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원당 선교교회 이명화 목사님의 설교 영상입니다. 하나님은 미움까지 보신다라는 제목인데요. 네, 이 설교에서 다루는 분노라는 감정, 이게 우리 삶과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 메시지를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명화 목사님 설교는 시작부터 좀 강렬해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걸로 우울증 그리고 분노, 이 두 가지를 딱 짚는데 특히 분노에 초점을 맞추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설교에서 분노를 헬라어 단어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두모스라고 순간 욱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하나는 오르겐데 이건 좀 달라요.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인 뿌리 깊은 분노를 말하죠. 이명화 목사님 설교에서는 특히 이 오르게가 아주 파괴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아, 그 오르게요. 관계를 망치고 뭐든 다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근데 단순히 그런 현상 말고 이게 왜 그렇게까지 파괴적인가요? 이명화 목사님 설교에서는 영적 질병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던데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냥 기분 나쁘고 관계 틀어지는 걸 넘어서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있잖아요. 사랑, 온유, 용서 같은 거요. 그걸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죠. 설교에서는 이걸 거의 마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설명해요.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정말 흥미로웠던 건 이 분노를 예배랑 직접 연결시킨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말씀 인용하시면서 형제랑 화목하지 않으면 예물도 드리지 말라고.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그렇죠. 해결되지 않은 분노, 그러니까 그 오르게 상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오는 그 통로가 막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나 기도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 가인과 아벨 예시도 드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분노 때문에 동생 죽인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 이게 우리의 내면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딱 보여주는 거죠. 이명화 목사님의 설교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그러면 이명화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가끔 욱하고 화나는 거, 이것까지 다 문제 삼는 걸까요? 아니면 그 뿌리 깊은 오르게에 더 집중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설교에서도 누구나 순간적으로 욱하는 그 두모스의 순간은 있다고 인정해요. 목사님 개인적인 족구 얘기까지 하시면서요. 좀 재미있었죠? 하지만 진짜 경계해야 할 건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풀리지 않고 속에서 고마가는 오르게 상태의 분노라는 거죠. 이게 진짜 문제의 뿌리다 이렇게 보세요. 아, 그 뿌리 깊은 분노가 점점 더 나쁜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설명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명화 목사님 설교에서 그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해요. 처음엔 오르게 상태의 분노가 그냥 속으로만 있다가 이게 말로 나온다는 거죠. 라가라고, 상대를 모욕하는 말, 속빈 놈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단계는 더 심각해져서 어리석은 놈,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이게 결국에는 물리적이든 아니면 인격살인이든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까지요? 와. 네. 그래서 분노를 살인의 뿌리라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프로이트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억눌린 분노가 우울증으로 간다고. 그것도 연결해서 설명하셨어요.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럼 이명화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시하는 해결책, 뭔가 좀 실마리가 있었나요?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제시된 해독제가 바로 감사였어요. 감사. 감사요? 네, 불평이나 원망이 분노를 키우는 거라면 감사는 그걸 무력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죠. 맥주감사절 얘기도 하시면서 평소에 감사하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감사 훈련. 그리고 또 화해도 있었죠. 급히 사과하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안식년, 희년 같은 공소시효 개념까지 말씀하시면서요. 아, 공소시효요. 그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해결 안 된 갈등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게 마치 재판 끌려가기 직전의 상태처럼 위험하다는 비유죠. 성경의 공소시효 얘기는 용서하고 화해할 타이밍을 놓치고 계속 원한만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면서 빨리 관계를 회복하라는 시급함을 강조하신 걸로 보여요. 데일 카네기 인용하면서 비난, 비판, 불평하지 않는 게 성공 비결이라고 한 부분도 있었고 분노를 풀어야 돈이나 건강, 성공 같은 축복이 온다는 얘기도 약간 현실적으로 들리긴
들리긴 했거든요. 이건 영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제 생각엔 그런 축복이 분노를 푼 대가라기보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가 다시 열린 결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분노나 미움이 그 통로를 꽉 막고 있었는데 감사와 화해를 통해서 그게 뻥 뚫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온다. 뭐 이런 관점으로 이명하 목사님의 설교는 설명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막힌 게 뚫리는 거군요. 결국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진짜 이유, 그 근본적인 동기가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명하 목사님 설교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냐? 어떤 사회적 규칙 때문에? 아니면 내가 속이 넓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한테서 정말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명하 목사님 설교는 이 깨달음만이 그 오르게 같은 깊은 분노를 진짜 이겨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명하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그냥 화내지 마세요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그 분노와 미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일 수 있고 당신의 건강, 관계, 심지어 하나님과의 소통까지 다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걸 좀 직시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당신의 그 내면 상태가 삶의 모든 영역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명하 목사님의 설교는 단순한 감정 조절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 감사와 화해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명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자기 중심성이나 낮은 자존감이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혹시 당신 안에 있는 나는 옳아 혹은 나는 피해자야 이런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큰 용서 그리고 거기서 오는 진짜 겸손함에 한번 초점을 맞춰본다면 당신이 분노나 갈등을 대하는 방식에 좀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